그럼 이 시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한 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는 우리가 성찬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졌고요. 그리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아마 다들 성찬에 참여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십자가의 시간을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이제 청년부 예배로 돌아와서 이 시간 잠깐 우리 지난 주일 가운데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어떻게 마쳤냐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모여서 기도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듯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증인을 삼고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12사도를 세우는 것. 그런데 대신에 유다 자리가 비었으니까 마띠아를 세우고 그 명령과 사역을 감당하자라는 내용을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삶 중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믿는데 여기 우리 성도의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기도를 누린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는 기도로 나아간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맞아요. 이렇게 성도의 삶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이 시간 오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요. 아까 본문 중에 왜 갑자기 사도행전이 아니고 왜 마태복음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 네 글자로 뭐죠? 맞아요. 주기도문. 오늘 읽어서 아시죠? 주기도문. 사실 요즘에 이 양육훈련 중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었는데 오늘 우리 청년부에게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말씀,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알길 바래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절과 7절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무엇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주의할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해요. 하지 말아야 할 첫 번째부터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여기서 아까는 이제 외식하는 자라고 나왔었는데, 즉 여기서 나오듯이 위선자라는 뜻인데요. 그들에게 기도는 경건한 척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 보이는 곳, 회당과 큰 길에서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왜 틀린 건지를 본다 그러면 6절에 보면 그것이 왜 틀린지 명확하게 나와요. 아까 5절에서 주황색 글씨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 계시는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께라는 말이에요. 아까 사람들에게가 배치되죠. 무슨 말인가요?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무언가 있는 척, 경건한 척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아주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라는 것은 기독교만의 특징일까요? 다른 종교에는 기도가 없나요? 있죠.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옛적에는 물 떠다 놓고 뭐 천지신명께 빌고 그렇게 다른 신에게 빌고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기도할게, 기원할게라는 말을 종종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는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종교들에도 기도가 많은데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무엇이 다를까?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자신의 소원을 신에게 알리고 신 앞에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알고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신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은 인간에게 자신의 모습을 잘 알려주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인간과 같이 살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신이야 라고 선을 긋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아가고 또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인 예수가 이 땅에 내려와 하신 일들, 십자가 사역을 바탕으로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죠. 즉 그래서 다른 종교들처럼 그저 신을 소원을 비는 자판기로 여기면서 바라는 것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것이 기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훌륭한 기도로, 부족한 기도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고된 자세로 하는지, 숫자를 몇 번이나 채워서 기도를 하는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였는지, 그리고 그분과 누리고 있는지, 대화하는지, 소통이 본질이죠.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데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알겠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절에서 바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십니다.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아까 무슨 내용이죠?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은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나 신앙의 깊이가 깊어가는 누구에게나 기도의 모범이자 훌륭한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양육훈련 교재로 쓰는 책을 제가 참고해서 오늘의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는 책에서 김명곤 목사님은 이 9절에 이렇게라는 말에 대해서 이 기도를 기도문으로 외우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하라는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기도문이라는 게 그저 기도문, 외우는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은 소중한 일이지만 이 기도의 본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외우기만 한다면요, 그것은 주기도문이 아니라 거기서 기도가 빠진 그저 주문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뜻을 잘 살펴보기 원해요.
아마 들어오시면서 우리 종이를 한 장씩 나눠 주셔가지고 아마 받았을 텐데 편하게 이제 기록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용을 들으시면서 기록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시작을 해본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 시작은 기도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에부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인데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치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별일 없으셨죠? 오늘 뭐 무슨 일 없으셨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시작 부분은 주기도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으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먼저 원래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가 다른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고 부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지는 부분 가운데 기도의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주기도문은 굳이 말하면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 개씩 나눠져 있어요. 순서도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온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진 기도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과 다른 존재로서 완전하고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 거룩이란 말은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완전함을 가리키는 단어로 하나님은 당연하게도 원래 거룩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라고 해서 거룩하신 분이 아니라 이 기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원래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되심이 이 세상 속에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공동체에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임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즉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 기도 가운데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이 부분에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제가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는 회개를 하면서 또 스스로의 부족함과 죄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를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구하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어떤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맞아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한 나라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증인이 되면서 이루어질 그 나라이자 언젠가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 즉 이 기도는 현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나의 삶도 이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스려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물론 알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부조리함을 느끼고 악한 것들, 옳지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너무 힘들다. 얼른 천국에 가는 게 낫겠다. 지금 이렇게 살아서 뭐해? 빨리 하나님 보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가운데서 또 다른 분들 가운데서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이 기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기도는 그저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도피적으로 바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도망가고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세상이지만, 부조리함이 있고 악한 세상이고 억울함이 있는 세상이지만 그것에 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겠다라고 결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연결되어서 바로 다음 기도가 나오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찾으며 그리고 또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김영경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예시로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를 보면요, 부모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부모님의 뜻이 하게 되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곤 했잖아요. 내가 이거를 갖고 싶은데 이것을 부모님이 나에게 사주면 좋겠다. 내가 이것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도 이것을 나한테 하라고 했으면 좋겠다. 내 뜻이 더 중요하고 부모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의 초기에도 어쩌면 이런 비슷한 기도를 하고 그런 바람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춰지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주면 좋겠다. 그런데 커가면서는 부모님에게도 그렇듯이 부모님의 뜻을 무엇인지 살펴보고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구나. 하나님 맞습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숨겨져 있냐면, 특별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도 우리에게는 알려줘요. 분명히 우리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이루시겠다고 했지만 그것을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저렇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겠다 한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하겠다.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이 기도에도 들어있어요. 하늘에서는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듯이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인으로 그 기도로 그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을 늘 상기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말 멋진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펴보았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오늘 설교는 조금 이렇게 좀 강의와 비슷할 것 같긴 해서, 왜냐면 이런 이 내용은 이거고 이 내용은 이거고라고 비슷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모험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하나하나씩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무슨 뜻이고 이 기도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사는 건지, 어떤 기도로 바라면서 사는 건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좀 약간 좋은 이제 시간이에요. 뭐냐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예요. 아,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 기도 한번 할게요. 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물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본능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실 이제 아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먹을 것을 찾듯이 본능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을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기가 부모에게 요청하는 것을 부모님은 있는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어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그 아기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을 기반하여 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옳은 필요가 아니라 옳지 않은 필요를 말하는 거,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이 주기도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 배운다면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는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면 좀 생각해 보면 약간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만은 좀 김이 빠지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물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 밥 먹으려고 사는 거지 그냥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라는 말도 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단순히 밥 먹고 사는 거라는 그러려고 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세상에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취업들 기도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시험 점수 과제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죠. 참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일용할 양식을 한정 지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먼저 하루 동안 쓸 물질적인 것을 구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힘으로 물질을 축적해 놓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대신에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의지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집트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40년의 광야 세월 가운데 매일 그날에 쓸 것만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날만 쓸 수 있었지 저장해 놓으면 썩었어요. 악취가 났어요. 그래서 이 일용할 하루 가운데 쓸 필요를 구하는 이 간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리스도인들의 생존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지식과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요 저도 불안해요. 저도 그래요. 옆 사람을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뒤처지는 것 같고요. 언젠가 이제 제가 인터넷을 보면서 그런 글을 봤거든요. 뭐 20대 때 가지고 있어야 할 뭐 재산, 30대 가지고 있어야 할 재산, 뭐 40대 때 50대 때. 그래서 제가 30대잖아요. 봤거든요. 나 잘못 살았나? 이거 어떡하지? 막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엄청 나더라고요. 나는 그 빚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 진짜 괜찮은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불안해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불안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방법들로 돈을 더 버니까 조금은 옳지 않더라도 좀 걸리지 않는 선에서 그냥 괜찮은 선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편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고 시험 점수를 더 잘 받고 등등.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안전과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해요. 우리도 설령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저 정도는 괜찮겠지. 조금씩.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결국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차지할 겁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씩 간다는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우상이 돼버릴 거예요. 1,000원만, 2,000원만, 1,000원, 2,000원 너무 적으니까 뭐 10,000원만, 아니 10만 원만, 조금만 더. 이 정도는 좀 괜찮겠지. 그런데 어느 순간 돈이 우리의 우상이 돼버리고요. 이 정도는 조금 과제했다는 거 베껴도 되겠지. 좀 더 컨닝은 안 하시겠지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봐도 되겠지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 선적이 어느 순간 그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려서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려해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결국에 더 큰 돈에 더 큰 권력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좀 시시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버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엇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다른 우상을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이 세상과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전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지금 모아둔 거는 어떡하죠? 당장 이제 다 써버려야 되나? 당장 이제 버려야 될까요? 지금 이제 혹시 아마 다들 저보다는 더 많이 모아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 다 이제 혹시 저 주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그럼 지금 모아놓은 돈은 어떻게 하죠? 세워둔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기도가 세상의 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모아둔 돈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좋은 경력을 쌓는 거 중요해요. 좋은 인맥이 쌓는 거 중요해요. 좋은 계획들 세우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필요한 거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처분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좀 무섭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신다니. 지금은 그냥 이렇게 소리만 들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직접 막상 되면은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죠? 그렇죠? 아무튼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이것의 주권이 주님께 온전히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그리고 또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의 중요한 특징을 또한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사실 이 주기도문의 모든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도에서 보면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이 주기도문의 시작부터 그랬죠. 어떻게 시작했죠? 이 주기도문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맞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우리라는 고백은 우리 각자가 다른 형제 자매들과 어떤 사이인지를 보여주고 이 기도가 나 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족, 교회 공동체들, 더 나아가 또 속한 사회와 세계, 지구 공동체까지 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점점 교회 그리고 나의 사회 그리고 세상까지 이 포함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나의 필요한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 나의 이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나의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나누며 서로를 돌보며 주님께서 주신 이 사회와 세상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해서 결단을 하게 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고를 했지만 우리 8월에 수련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는 좀 특별해요. 한마음 태국인 교회라는 그 곳에서 태국 사람들과 함께 태국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교성을 가진 수련회거든요. 사실 저도 이 수련회를 좀 생각하고 기획을 하면서 처음엔 진짜 막막했어요. 이거 물론 지금도 막막해요. 어떻게 하지? 아니 사실은 어떻게 하지보다도 왜 지금 해야 되지? 좀 우리끼리 좀 안정화되고 좀 우리끼리 먼저 좀 멤버십을 다지고 하면서 가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진 교회 전체 비전이 있어요. 이제 3주년을 지나면서 올해 교회적으로도 선교적 사역부라는 곳이 새로 신설되고요. 알게 모르게 굉장히 외부 사역을 많이 하고 섬기고 있어요.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그리고 여러 사회 여러 기관들도 섬기고 그리고 소외된 곳에서 봉사도 하고 아마 오늘 이제 광고도 나오겠지 영상 광고도 나오겠지만 이제 새롭게 또 이상 나눔 주일이라는 것도 생겨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쓸 것들 옛날 우리 저번에 수지 사랑회에서 물건 모아가지고 각 소그룹별로 보냈던 거 있죠. 상자 포장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매달마다 할 거예요.
그렇게 또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를 보면 지난번에 모이자 워십 때 선교사님 오셨어요.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선교사님 오셨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선교사님 오세요. 돌아오는 모이자 워십 때 선교사님 오세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자. 우리 교회 내에서도 물론 우리 안에서도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외부 가운데서도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 보자라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과 비전 가운데 우리 청년부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도 더욱 튼튼히 하고 세워져야 되는 것도 맞아요. 옳고 맞아요. 저도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가 갑작스러울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우신 청년부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우신 교회로 불름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임을 믿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부족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이잖아요. 처음이니까 우리가 이 수련회를 하는 건 선교를 하는 것 어려울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미숙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고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 청년부도 그동안 미혼모 가정도 섬기고 고딜스토어에도 참여하고 수지사랑의 물건도 포장하고 물론 많이 참여한 거 알아요. 각자 세상과 또 다른 공동체를 섬기고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꼭 함께 하면서요. 수련 함께 신청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지내면 되지. 내가 먼저야. 나의 필요, 나의 신앙, 나의 간구를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어진 때에 주어진 곳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같이 해봐요. 아무튼 이제 갑자기 또 선교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좀 제가 너무 열변을 토했죠.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소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이자 간구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기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기도로 넘어가 봅니다. 다음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관계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은 이런 측면에서 용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용서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용서하면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드는 자, 화평을 누리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우리는 개인과 개인 그리고 나와 관계 가운데서도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세상 가운데서도 서로 용서하며 화평을 누리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하게 하고 그리고 무언가 깨지게 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더욱더 함께 화평을 누리고 우리가 함께 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바라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바라면서 또 다음 기도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보호를 위한 기도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물론 이 기도의 단어를 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는 뜻인가?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본다면 유혹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야고보서에서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 그런 유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 이 기도는 이 세상 가운데 다가올 많은 유혹과 악들 가운데서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슬프기도 하지만 어쩌면 당연하게 유혹과 악한 세력에서 완전히 단절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당장 내일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유혹을 받을 거예요.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것들, 우리가 좀 좋아 보이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 우리의 욕심이 좀 충족하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게 될 거예요. 인생의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는 그런 유혹 가운데서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은 이미 그것들, 사탄과 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패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위한 기도도 세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끝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한 줄이 더 있죠. 무슨 기도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기도로 마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올려드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시작이 누구에게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럼 끝도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기도는 마태복음을 보면 알겠지만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은 가로로 쳐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마태복음이 쓰일 당시에는 없었지만 후대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대의 성도들이 이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할 때 기도의 결론으로 주기도문에 첨가해야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후대의 성도들이 첨가했을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적절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부분의 기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나라나 권세나 영광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와 이 세상의 주권자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 모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주기도문을 쭉쭉쭉쭉 살펴보아서 오늘은 좀 강의와 같은 설교일 수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어보면서요, 한편으로는 오늘의 이 말씀들이 배우고 깨닫게 된 것들이 혹 여러분들에게 버겁고 어렵진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냥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살았는데 사실 이거의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따져보니까 어때요? 좀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의 결단까지 담겨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약간 주기도문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안과 동시에 사실 꽤나 깊고 넓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결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뜻과 나라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채워서, 우리를 채워서, 세상을 채워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또 우리가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